가을이 깊어가죠. 오늘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이 깊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깊어질 때 진정한 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머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슴, 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가을은 유난히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절의 끝을 알리는 계절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계절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겨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봄의 들뜸도 여름의 뜨거움도 아닌 지나온 계절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까? 150kg 드는 사람? 아니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IQ가 250이 넘는 사람? 저요라고 대답한 사람 누구야? 네,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그래요. 감사와 웃음은 질병의 특효약이고 또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치료제다. 이 특효약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할 때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서 예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영국에서 그분이 가끔 예수 믿는 분들, 자기네 교회 교우들에게 이분이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 깍쟁이 같은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이겨야지 되는데 사실 교회 와서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회사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혐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왕따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웃들 안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러기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어디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약 한 7번에 걸쳐서 10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양이고 축복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찬양을 합시다,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 앞에서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까 우리가 봤던 바귀 형제, 아마 겉으로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참 꽤 미납니다. 다치지만 않았으면. 2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술을 먹고, 그런데 경추 13번 14번 이렇게 여기 신경줄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 골절상 속에서 신경줄 하나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은 앞으로 평생토록 온 몸을 쓸 수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줄 뿐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부족함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는 이렇게 쓰러지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겠죠. 바귀 형제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뎠는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멋진 얼굴, 리더십, 또 좋은 그 사교력,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좋게 지내는 것, 이런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 나를 나되게 해주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예요? 혼자 서는 거예요. 혼자 걷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뵀을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스스로 밥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귀 형제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휠체어 없이 일어나서 걸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가?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날따라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30년 전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억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30년 전에 부부싸움 말다툼하다가 뺨을 한 대 때렸다.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왜 자기를 때렸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밥을 먹을 때 독약을 넣고 싶대요. 때리신 남편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너무 끓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가 그의 인생을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선택 표지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 감사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강철왕 카네기 있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유럽에서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데 참 그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사 왔을 때 뱃삭이 없어서 배를 못 타고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뭐 그때 당시에 뭐 한 $100를 꽂대요. 근데 여러분 이민 가는데 돈 꿔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저 다음 달에 미국 이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김 집사님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카네기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 옆집 아줌마가 돈을 꿔줬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지내면서 오자마자 5 형제인가 아들이 이렇게 꽤 많았다. 식구들이 많아서 다 나가서 부두 노동자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년인가 만에 빚을 다 갚았대요. 그 아줌마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이제 돈을 보내고 우체국에서 보내고 나와서 카네기랑 엄마랑 같이 걸어가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야 아무개야 이제 빚을 다 갚았단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빚 갚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빚은 갚았을지 모르지만 도와주신 마음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카네기가 강철왕 카네기가 될 수 있었던 주 원동력이 아닐까. 고마운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득하고 못 살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1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 고백만 할 수 있는 한 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똑바로 지켜볼 거야. 여러분 그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나도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더워 미치겠다. 예전엔 더워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워 미치겠다 그래요. 그리고 미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더워서 감사하다. 추워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미워서 감사하다. 뭐 배고파서 감사하다. 뭐든지 기승전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내자고요?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CCM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그 가사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찬양인데 이권희라고 하는 형제가 가수예요. 1992년 잘 나가는 헤비메탈 락그룹 MBC하고 락 콘테스트에 나가서 대상을 받으면서 전속 가수 계약을 맺고 뭐 억대로 연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밴드로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됐어요. 원치 않게. 그리고는 IMF가 이어지는데 어느 날 자기를 발견했더니
서울 외곽지 지하 단칸방에서 추운 겨울에 방 안에 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자리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이권희 형제가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더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미쳐가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버는 돈의 많은 부분들을 가난한 분들, 고아로 혼자 자라가는 분들, 또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짧게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그 서초구에 가면 설해마을이라는 카페 거리도 있고 그런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해마을에서 어느 한 이광희라고 하는 분이 카페를 하나 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 개업을 하면서 어디서 꽃 배달이 왔대요. 그래서 배달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영하 15도에 꽃 배달을 오신 어른 노인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광희 사장님이 그에게 달달한 커피를 한 잔 대접해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 서초구에서 꽃 배달한 지 오래됐는데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10,000원을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억지로 판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극구 사양을 하고 난 이런 대접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10,000원을 주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관계를 잘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커피를 나누어 드리고 그랬더니 그 가게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단골들이 들어와서 7시 반부터 오픈하는 거를 손님들이 도와주더래요. 예.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모범 택시가 가게 길 건너편에서 하도 오랫동안 서 있는 걸 봐서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타갖고 가서 그 아저씨한테 드렸대요. 나는 커피 안 마셔요.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얼른 받더래요. 그런데 마침 손님이 와서 그 차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웬 아주머니가 들어오면서 나 어저께 여기 앞에서 모범택시 탄 사람인데 그 아저씨가 얼마나 이 가게 칭찬을 하는지 이런 가게는 특별한 가게라고 하던데 커피 한 잔 줘봐요. 그렇게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아오고 언젠가 한 번은 미국에서 역이민 오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며 커피를 대접했더니 몇 달 뒤에 따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다방을 카페를 찾아와가지고 직접 인사를 하면서 꽃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웬 꽃다발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미국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민을 오셔서 너무 걱정했는데 사장님 인사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울증이 사라지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그 사장님이 홍보 활동이 좋으신 건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은 안 해요. 저는요 그분이 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분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분명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어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작은 나눔이지만, 작은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웃과 나눠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구역부터 나누고요. 또 교회에 가서는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집에 있는 남편한테는 네가 해먹어 이러지 마시고, 남편을 또 잘 섬겨주시고, 또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멀리 계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좀 드리고, 그렇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감사의 11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박위 형제가 하체 마비가 다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 형제의 그 고백을 보면서 저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